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늘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올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벌써 셋째 주일을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또 가정들도 또 아버지 개인들도 새해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를 통하여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이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두운 곳에서는 저희들이 빛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썩어져간 곳에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취업으로 학업으로 또 나아갑니다. 이 자녀들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위하여 교회가 가정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통영교회에 속한 건석들 가운데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이 하루빨리 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같이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아 참 병을 얻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업하고 계획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이사오니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폿대로 삼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타가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비대면으로 4주차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다음 주부터는 인원이 20%로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1, 2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는 것 자체가 점점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렵고 힘든 시기가 끝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어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이 끝난다고 해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금세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IMF라는 국가적 대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세를 이어가다 보니 무엇이든 잘 될 줄 알고 단기 외채를 마구 빌려 쓰다가 우리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나돌고부터 일본이 일시에 그들이 빌려주었던 돈들을 다 빼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은행들도 동시에 그 돈들을 빼버리면서 우리가 국가 부도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들이 욕심을 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때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로 어려움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지표가 아니더라도 그때 일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기가 끝난다고 해서 금방 상황이 막 좋아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니 산을 넘으면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면 다시 산이 나오고 그렇게 산과 강을 건너고 넘으면 결국 바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이 다가와도 복되다고 여기지 못하면 그러면 무언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때도 불안해하고 좋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도 불안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식이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시절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복된 사람은 시절과 시기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면 IMF가 오건 코로나가 오건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와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만약 이걸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이와 같은 삶을 구현해내려고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복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복이 있는데 무언가를 더 쟁취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익숙지 않은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빵을 배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일찍 가면 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빵이 필요한 사람은 좀 더 일찍 갈 겁니다.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더 일찍 가려고 들 것이죠. 그러나 이미 충분히 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어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굳이 더 욕심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재치나 처세를 의미합니다. 좋지 못한 의미에서의 꾀이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꾀가 일상이 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거짓말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한 번, 두 번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남을 헐뜯고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늘 하나 훔치는 것은 어쩌다 한번 잘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소도둑은 다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소도둑이 되었다면 일상이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미 복된 사람은 이런 시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악인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생활이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법의 삶을 선택하면서 악인의 꾀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내 삶에서 악인의 꾀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이 일상화되는, 즉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럴수록 복된 사람의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된 상황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려 들어도 그것을 멈추거나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선량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뜻밖의 법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선을 넘지 않으니 선이 어디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생 경찰서 한번 제대로 안 들어가 보고 법원에도 들락거려 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경계를 몰라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게 법 없이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나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사람들은 경계에 민감해집니다.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가지고 따지려 드는 것이죠. 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법을 알려는 사람 별로 없고 법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를 자꾸 고민하는 경우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나는 이 길로만 가면 되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나쁜 짓 아닌가? 나도 모르게 이 둘을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하게 되는 상태라면 이미 나는 복된 사람의 안정성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날카로워지지만 자신에 대하여서는 관대해져야만 내가 잘 못하는 일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선한 사람에게는 길이 될 수 없는 것이 버젓이 길이 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이미 이것에 익숙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그러려면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디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복된 상태라면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은 항상 낯설은 것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내 자신에게 불편하다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마음에 찔리고 있다면,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타인을 패자로 만드는 것이 내게도 부담이 된다면, 아무리 누가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직도 나는 이런 방식의 삶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이건 좋은 일입니다. 내가 이런 삶에 익숙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반대의 것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람을 받아줄 줄 아는 것,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 내 마음의 따뜻함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더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잘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일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죄 짓는 길이 일상이 되면
양심에 부담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멈추지 않는 이유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오만해도 될 것 같은 자리,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성공한 자리, 유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이런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할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나쁜 마음을 품어도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도 이런 자리에 앉아야, 이런 걸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복되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굳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장수 다윗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이려 했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왕위에 올라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왕위에 있으면서 이미 처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버젓이 있는 여인을 탐냈습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했습니다. 그 여인을 얻어야 복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만한 자리의 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자리에 앉아야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스스로 복되다고 해도 멋대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복된 사람의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묵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묵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상 중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쓸모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외울 수는 없고 다 알지도 못하는데 꼭 필요하면 어떻게든 더 읽고 이해하려고 외우려고 그렇게 하고 고민도 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것들 메모하시지 않습니까? 다 하시죠. 중요한 지인들 전화번호, 또 요즘 음식 이런 데 관심 많으면 음식 레시피, 또 내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들, 스케줄, 또 내가 필요한 물건들, 어디에 가면 어떤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을 살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열심히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기록 안 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 낙심했을 때 읽어야 할 하나님 말씀, 의심이 들 때 생각나야 할 하나님의 말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물질을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기록 안 합니다. 외워서 기록 안 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외우지 못하면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의 맛을 보고 그 복을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대한 혜택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택은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마지막에를 좋아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 근데 앞에 거 없이 뒤에가 나오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 수분과 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나무는 걸어 다닐 수 없지만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걸어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건강하게 발동을 하면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스스로 성경을 찾아 펼칠 수 있고 눈으로 읽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머물 수도 있고 시냇가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으려면 발이 달렸고 생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멋대로 시냇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니 그러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참아야 합니다. 말씀이 필요 없다는 생각, 지금 당장 나에게 절실하지 않다는 생각,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모두 시냇가를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혹을 잘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사람이 원래 악인이 아니라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인이 되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는 그냥 이리저리로 날려다닙니다. 행선지도 목적지도 없고 이것이 옳다 싶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것이 옳다 싶으면 저리로 휘둘립니다. 악함은 매우 다양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가치에 따라 휘둘립니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대표적인 공통적 현상이 뭐냐 하면 나라의 조정 중심들이 좌우를 분변치 못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조정은 두 쪽, 세 쪽, 네 쪽으로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일본, 한쪽은 러시아, 한쪽은 중국, 또 나타난 미국, 영국까지 어디에 붙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다 버려짐을 당했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옳은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옳은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 둘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다 보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복되어야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인들보다 더 힘든 삶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내 인생이 훨씬 힘드네? 계속 저울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가치가 기반이 되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표현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로 저울질을 하고 있으니 세상 것도 해야 되고 교회 것도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시냇가가 멀다 싶으면 뿌리를 뽑아서 그걸 발삼아 걸어서라도 시냇가에 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성장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의인의 삶과 전혀 결과가 다릅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이 악행으로 최선을 다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오만을 부리는 것이 정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어떤 오만함도 어떤 높은 자리도 어떤 성공도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방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 악인이 되지 않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어떤 경우에도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유효해지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악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가는 그때에 악인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함을 멈추지 않던 사울 왕이나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을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의하여 신앙생활이 재단당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유달리 험난한 세월을 보낸다 생각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절이 더 많았던 것만큼 우리가 그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해가 그토록 심하던 로마 시대에 바이킹들에 의해서 짓밟히던 중세 시대에도 신앙생활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들의 왕자리를 이민족에게 내주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바꾸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항거하며 싸우기보다는 그 로마 안에서 건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전통 종교를 숭배했던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를 숭배하는 종교라고 폄하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섬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아무도 구걸할 필요가 없고 불경한 갈릴리인은 자기네 사람뿐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돕는다. 우리 백성은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기독교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온갖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들 중에 가장 약자들을 도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주후 250년 기독교가 아직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 로마 제국의 인구 5분의 1이 전염병으로 숨질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감염을 우려해서 감염된 사람들을 거리에다가 내던지고 그들을 방치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그들을 간호하고 죽은 사람들을 매장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다른 로마인 집단보다 전염병에 더 자주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픈 이를 돌보기 위해서 위생을 철저히 한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었다라는 해석과 또 중병장들을 돌보다 보니 자가 면역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오히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로마 제국 안에서 공신력을 얻어갔던 것이죠. 미국의 한 역사학자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맥닐이라는 역사학자가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에서 전염병에 맞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예측하지 못한 죽음 한가운데서도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기독교는 고난과 질병과 폭력적인 죽음이 흔한 곤경의 시기에 알맞는 사고 정서 체제를 지녔다.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항거하여 싸우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유전자가 이런 때일수록 더 위력을 발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그대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취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부유하고 성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악인이 아닌 의인의 길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라면, 내가 이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도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며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고 봉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기쁨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이면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2021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 전달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으며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참 많이 했지만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지금도 복 있는 사람이며 앞으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삶이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언어 행실로 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 들기보다는 은혜 더욱 많이 받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1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그동안 간절했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 24일 예배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으로서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1부 예배 드렸던 분들은 1부 예배에 놓으시고 2부 예배 드렸던 분들은 2부 예배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예결산 위한 재직회가 2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금을 계좌로 하실 때에는 현금하시는 분의 이름과 현금 목적을 반드시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영시찰 신년 할애예가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 통영교회에서 있습니다. 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우리 목사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번 거리두기의 시책이 수도권을 제외한 특히 경남 지역은 20%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50인이 딱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새벽 예배도 공간에 맞는 인원이 되어서 바로 그렇게 전환이 되니까 내일 새벽부터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도 제목 4가지를 올려두었습니다. 더욱 신령한 삶을 위하여 영성훈련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 통영교회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단단히 결속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게 하소서입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는 건강한 식습관, 운동 습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가 신앙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여러분 스스로 잘 관리하시고 매일 성경 30분, 기도 30분은 몸에 더 익숙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목하여 보실 것은 세 번째인데요. 신앙 일기를 써봅시다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상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 어떤 일들을 했다를 다 기록하는 것도 일기이지만 신앙 일기는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기억과 그 기억에 대한 나의 생각, 또 이에 대해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찾아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길고 그런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 한 줄 기도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일기를 써보시면 요즘같이 활동에 제약이 될 때에도 신앙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상황이나 활동 제약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영적인 훈련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전에 했던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들을 지난번처럼 나왔던 그대로 나와주시는 것이 제일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식사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통일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